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합격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가져야 되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또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에만 머무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의 가정에 그 복에 관한 잘못된 이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시작하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잇는 상속자임을 강조하지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멘. 여기 족보라는 말은 단순한 계보라기보다는 가족의 이야기이죠. 곧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이삭 가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주일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5장 초반부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 복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 명절이 되고 또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 이 세배 드리지 않습니까? 큰절 드리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덕담을 해 주시잖아요. 그 덕담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순전한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거룩한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순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거룩한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아이를 갖게 하시나요?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사에 대한 복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아들을 얻는 것, 후사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크건 작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오늘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난 날부터 오늘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리브가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어때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털이 많고 피부가 붉고 에서라고 불렀고요. 둘째는 첫째 발꿈치를 잡고 나와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모는 그저 태어난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들은 형제에게 일어날 수많은 갈등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졌음을 볼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맞잖아요. 둘째가 형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반대되게 만드셨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먼 훗날 돌아볼 때 인생 구석구석 숨겨졌던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길로 가게 해 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어긋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둘이에요. 그런데 부모 한쪽은 한 명의 자녀를 사랑하고 다른 쪽 부모는 또 다른 자녀를 사랑한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의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비교는 언제나 마지막이 좋지 못합니다. 비교할 수 있지만 그 비교는 어디까지나 비교에서 끝나야지. 그 비교를 가지고 만약에 또 다른 뭔가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는 결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똑같이 이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더라면 이후에 일어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젊은 시절 습관을 쫓아 묵상하던 신실한 이삭,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주저없이 순종했던 리브가의 모습은 여기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간의 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깨어 신실한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우리가 끝까지 잃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깨어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 바라볼 필요 없는 것이죠. 다른 성도,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비교하지 말고 오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누구에게 팝니까?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지요. 34절 말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 값진 명분을 하찮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너무 값 없이,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권한을 받았습니다. 뭘 드릴 수 있다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면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의 사랑을 허락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배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때로는 어떻게 여깁니까?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 모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반면 야곱은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아주 얄팍한 술책으로 잡아채 버리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의 무게를 바르게 이해하며 그것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성취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은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무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무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능력이나 당장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것이죠.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며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영이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구정 선교사님 후원 헌금 박순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은혜로운 우리 수완화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딸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임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 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랫동안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마음의 아버지 상처, 몸의 질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6.25 같은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하시며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